1856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미국에서는 6월 둘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지켰지요. 이때 어린이가 마치 꽃과 같다 해서 꽃으로 교회를 장식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1956년부터 어린이날이 끼인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하는 행사로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좀 이해하고 어린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또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성찬식과 세례식을 분리하기 위해서 부활절에는 성찬식을 행했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와 함께 바로 우리 학습, 입교, 세례식도 겸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은 대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데려왔는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기를 위해서 데리고 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0절의 말씀처럼 성직을 세울 때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하고, 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제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게 됐지요. 오늘날에는 항존직, 다시 말하면 목사나 안수집사를 세울 때 안수하여 그 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보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 안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칠 때에도 안수 기도하여 질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만 된다면 안수 기도 받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아무 데나 가서 아무에게나 안수 기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규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요구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재단을 쌓고 특별한 어떤 특별 은사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주면 안수에 기도해 주는, 병을 고쳐준다고 안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를 누가 안찰하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대충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름 팔아서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돈벌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몸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낸다고 진 누르고 때리고 하다가 죽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절대로 이런 데 가서 함부로 안수기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면은 담임 목사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고요, 자녀라면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수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복이 필요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또 직분을 받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 당시 부모들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면 문제 해결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거지요. 여러분, 그 아이 중에는 키가 작아서 키가 좀 자랐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안수기도 받고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늘 아픈 치리에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지능이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좀 떨어지는 아이, 매사에 소심해서 자신감이 없는 아이, 이 아이를 좀 큰 인물로 키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 부모, 여러분, 사정은 다르지만 자식에게 바라는 이런 소원들은 그 부모에게는 무엇보다도 간절한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줄로 알아서 예수님 듣자 하니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안수해 주면은 소원 성취 문제 해결될 줄로 알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은 그 부모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 않아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을 몰랐던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신변의 안전, 질서 유지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와서 떠들고 자꾸 이렇게 질서 어지럽히는 아이들이 귀찮아서 왜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애들아 저리 가! 이러면서 꾸짖고 싫어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데 애를 데리고 오는 구역 식구들에게 말은 않지만 귀찮은 눈치 줄 때도 있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와서 말씀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떠들고 장난친다고 놀려거든 밖에 나가서 놀아, 교회 오지 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는 부모 중에는 그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애를 데리고 오는 부모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아이지만은 예배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자기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또는 아이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 놀면서도 장난치면서도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또는 그 아이가 몸이 약해서 병을 앓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릴 때 데리고 오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제자들처럼 귀찮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 그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헤아려서 우리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다는 말은 애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 마을 보세요. 애들 울음소리 끝쳐진 지가 10년, 20년 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용해서 좋습니까? 떨들지 않아서 시끄럽게 하지 않아서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애 울음소리가 나야 그 집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북적북적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교사들 소중한 줄 알고 그 아이들을 올 때마다 소중한 미래의 우리의 자원, 나라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귀하게 여겨주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정말 예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13절에 소개되는 부모님들처럼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자녀일수록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돼요. 복받기를 원하는 자녀일수록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내 방식대로 내 자식이라고 내가 키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원에만 보내면 교육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학교에 데리고 와서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서는 그 아이와 함께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요즘 사회적 거리 문제, 두기 문제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 교육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도 데리고 올 수 없다면 누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모은 소요리 문답을 우리 가정에 적당하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유용하게 편집해서 만든 소요리 문답지를 모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뭔지 관심도 없는 분이 혹 있다면 여러분 받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읽으면 가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로는 위에 읽어보고 밑에 읽어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애야, 이 답이 뭘까? 한번 찾아볼까? 우리 한번 읽어보자. 답이 뭘까? 네가 한번 써봐. 여러분, 이러면서 부모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인격도 믿음의 인격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를 키워도 예수 방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키운 한 어머니가 성경에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결혼했지만 왠지 같은 동네 친구들은 결혼해서 다 애 낳아서 키우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애를 기다리다가 안 돼서 첩을 얻게 됩니다. 한 집에서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살게 되니 여러분 얼마나 불평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니 첩이 들어오자마자 덜컥 아들 낳습니다. 한나는 형님 노릇도 못하면서 이제는 눈치 보며 사는 입장이 됐습니다. 첩분인 나가 한나를 아들 낳았다는 유세로 무시합니다. 은사가 불순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여인으로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머리끄덕이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소원을, 간절함을 하나님께 다 풀어놓지요. 하나님, 첩은 자식을 낳는데 왜 저는 자식이 없습니까? 본부인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한 것도 가슴 아픈데 첩이 자식을 낳았다고 저를 무시합니다. 그 무시를 당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시면 제 자식이라고 제 마음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지도하며 양육하겠습니다.
정말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진심을 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심정을 통한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심정을 통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한나에게 그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 귀하지 않는 이러한 자식이 없겠지만 한나에게 있어서 그 아들 사무엘은 더더욱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아들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 맡겨서 그 성전의 규례에 따라 자라도록 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인데도 집에서 더 편하게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자기 방식대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다 내려놓고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 맡겨서 자식이 성전의 방침대로 자라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지요? 매정해서 그렇습니까? 모성애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자식이라고 내 방식으로 키우면 그 자식은 내 환경, 내 능력 안에 갇혀 자라게 되지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을 내 방식으로 키우면 내 환경, 내 능력 안에 갇혀 자라게 되지만,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든 흙수저 물고 태어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식하고 우리 가정에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장래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누가 그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된 말 되지 아니하니까, 단서부터 부활새벽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이, 온 대한민국 사람이 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라 라고 인정하면서 존경받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한나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본받아야 될 거 있는데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할 때 마음이나 기도가 이루어진 이후의 마음이나 같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직분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가요?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의 마음이나 문제 해결한 이후의 마음이 같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 직분을 받은 후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안수 받을 때 다짐했던 그 초심, 안수 받은 이후에도 그 초심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수 받고 나서, 직분 받고 나서 교만해진 적은 없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나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 기도를 실천하며 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나처럼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야 하고, 기도할 때 다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살다가 한나처럼 자식이 잘 되고
본인도 잘 되는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에서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시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좋은 나라지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그 나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리게 된다고 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니라고 그래서요? 이런 자,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떤 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약하니까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약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의 성품이 뭐지요? 어린아이의 성품 4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천진성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천진하다, 천진난만하다 그러지 않아요? 순수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할 때 단순하게 믿어버리고 따르는 것을 말하고요, 언제나 겸손한 것, 이 4가지, 천진성, 순수성, 단수성, 그리고 겸손성,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순수한 마음 가지고 단순하게 믿고 아멘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문제가 뭐냐?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너무나서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에 강합니다. 절대로 말하는 대로 안 믿어요. 항상 토를 달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렇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영역하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계산하지 말고 아멘 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 토달지 말고 아멘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주면서 섬겨주고 겸손한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아이는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분들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늘 소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축되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띌 때마다 어리다고 가볍게 여기거나 부족하다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대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너 부족하다고 너 하대하지 않고 너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맞아 안수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보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를 소중하게 여겨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